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상행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장 5절 6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합니다. 그때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나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권위형 리더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할 핵심 단어가 있다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던 말기에 기록이 되어서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동안의 참상, 또 성전의 파괴, 또 왕가의 굴욕,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후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죠. 보통 이것을 신명기적 상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상은 다윗 시대가 마무리되고 솔로몬부터 아합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또 열왕기하는 아하시아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주된 행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남겼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로서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죠. 이것이 전하는 교훈이 과연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지금 제가 정돈해드린 것처럼 반면교사,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지를 통해서 확인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나이가 많이 든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죠?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이 이끌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한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쇠약해졌거든요. 젊었을 때는 왕성한 혈기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성적인 유혹을 또 이기지 못해서 바세바를 범하였던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젊고 아름다운 아비삭과 함께 있어도 그녀와 동침할 수가 없을 만큼 기력이 약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더욱이 15절을 보면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심히 늙었다. 이제는 정말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건강, 명성, 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면 점점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때가 곧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윗 노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왕의 임무를 이제는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잖아요. 당연히 다윗은 이제 누가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심히 늙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이제 차기 왕, 우리로 얘기하면 후계자가 결정이 안 된 가운데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총 19명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고 둘째 압살롬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인 다니엘, 길라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조용한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전해지고만 있죠. 그렇게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기 때문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실제적으로 장자가 되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자연히 다윗 이후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왕자의 날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윗이 늙어서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왕위를 결정을 해서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미 솔로몬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실은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만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심히 늙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런 기력도 아무런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비삭이 수정 들지 않으면 거동조차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사실은 차기 리더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자연적인 결론은 뭐냐? 다윗이 권력 유지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원래 욕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잖아요. 그죠? 권력 유지에 대한 욕망은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에 속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재철 목사가 자기의 임기를 주님의 교회에서 10년으로 한정하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사임을 하죠. 사임을 한 이후에 스위스 제네바로 떠나잖아요. 왜? 끝까지 나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서 은퇴한 많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가 돼서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심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은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 번 잘한 일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라는 거거든요. 4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떠한 갈등과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를 삶을 통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냥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호수아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잘한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참 어색해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게, 야, 그래, 차세대 리더는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3년 내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들의 한계와 또 그들의 부족한 의지 여러 가지를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훗날 마치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긴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아도니아죠.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죠. 이렇게 나오죠. 아도니아 권력 확보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늙었습니다.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지도력의 공백 상태, 소위 레임덕이 발생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는 평소에 여러분 가정이나 아버지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뭐랄까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왕권, 권력 앞에서 도리를 넘어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여러분 다윗의 총애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정치와 군사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제상 아비아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해요. 겉으로 보았을 때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 자신도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아들은 이미 아도니아를 다 지지하고 있었어요. 많은 신하들도 다 아도니아 편에 섰어. 자, 이제 모든 진짜 공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죠? 네. 세상의 왕위 개설은 여러분 서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위 개설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실이죠.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여러분 막내였어요. 서열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왕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기력을 잃어가고 있는 힘이 늙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새로운 권력 쟁취의 조직을 구성해 나아가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이었어. 더 큰 문제는 이런 아도니아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아도니아에게 야합했을까? 그들 역시 여러분 권력 쟁취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요압에게는 분하야 같은 다른 경쟁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아비아달에게는 사독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다윗이 이렇게 뭐랄까요? 되게 선호한, 좋아한 그런 경쟁자가 있었잖아. 더욱이 다윗이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이 요압이나 아비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와 한 배를 타는 것을 결정을 하죠. 이게 이제 권력에 대한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정신건강학 의사이죠. 여러분도 보신 책 있을 거예요. 정혜신 박사라는 분인데 사랑과 사람 뭐 이런 책을 많이 쓰셨죠. 남자들의 삶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질문을 던져요. 결론을 내리기를 그건 권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말한 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정한 행동 규범이 한 집단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게 하고 삶에 대해서 나만의 관점을 보편 타당한 삶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가 훨씬 더 권력 지향적이라고 하거든요. 왜일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여러분 영토 확장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서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자꾸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죠? 타인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거, 이게 바로 권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의 동일한 꿈과 욕망이 있어요. 정치인 100명 중에 제가 볼 때 99명은 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들은.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엇? 압축할 수 있는 한 단어,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권력, 쟁취의 욕구를 누가 아도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당신은 다윗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네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나단이 지금 밧세바를 코치하는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의 왕이 됐을 계획을 불편하게 여요. 이유가 뭐냐?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전에 지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고 그 약속은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계획을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밧세바에게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요구하라고 말을 해요. 그럼 자기가 뒤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약속이든 왕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이 관념이 되게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말로 하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왕의 말은 여러분 그 자체가 권위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왕의 말을 여러분 어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명. 그 말 속에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단이 지금 이 밧세바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나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권력 원천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 권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권력의 원천은 여러분 총 아니면 국민이거든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형 리더라고 보통 말을 해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권위형 리더라고 말을 하거든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신민수 교수의 말이죠. 권력형 리더, 권위형 리더를 구분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권력형 리더.
교회는 권위형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조차도 권위보다는 권력형 리더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여러분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이죠. 성전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야. 또 일반적으로 바리새파가 또 그런 사람들인 거죠. 율법주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손 아래 통제시키는 그 세를 과시했던 집단들이었어요. 사두개파의 경우에는 주 관심이 뭐냐? 권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 그룹이라도 원래는 보수주의자들인데 어떤 정치 그룹이라도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면 사람들과 협력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실은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전형적인 권력형 리더십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권력형 리더십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재현이 되어 나타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회의 성직 제도가 출현된 거거든요.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로마 사회에서는 여러분 성직자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류 계급을 형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 위상이 상승되면서 주교의 급이 여러분 그 한 도시의 행정관에게 주어지는 예와 특권을 부여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상류 사회에 진출하는 게 되어버려요. 자연스럽게 성직 제도는 계급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계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직적인 권력형 리더십이 자리 잡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권력형 리더와 여러분 권위형 리더십은 다른 거거든요. 권위형 리더십은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삶의 본을 통해서 리더의 태도와 정신과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리더십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권위형 리더십의 절정이거든요. 내가 으뜸이 되는데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섬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내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전형적인 세상의 권력형 리더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윗왕의 약속을 강조하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왕을 세워야 한다는 고민을 나단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권위형 리더십을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권력에 대해서 추한 면을 본질적인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지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소개해요.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거 한 말 중에 마음에 제가 남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패배하고 상악을 판단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오래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패배하고 상악을 판단하는 자는 승리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악 판단이 빠른 사람이 권력 획득이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잖아, 우리는. 근데 이제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나를 바꿔나가는 사람이거든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를 판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세상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죠?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결국에 승리할 거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읽어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도 두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